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하러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었을 뻔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놀라는 것은 천국에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살 동안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은 누구보다 꼭 천국에 적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못 들어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로 놀랄 일은 천국에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소 삶과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에 온다는 것은 넌센스이다 할 정도로 너무나 삶과 신앙이 엉망이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야. 이것 때문에 놀란다고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놀라는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죠. 나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참 이중적인 모습들 너무나 잘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거에 놀란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제 지어낸 이야기긴 하지만 이 예화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의롭다고 인정하는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단에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판단에는 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판단에는 저 사람은 너무나 불의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비유에는 2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당대의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세리는 당대의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수님에게 비난을 받았죠.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세 자식들아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은요, 당시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던 너무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세리의 경우는요, 예수님 종종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보고, 또 이제 회개한 세리 삭개오가 주님께 나와서 결국 주님의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상 당시에 세리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당시 죄인의 대명사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바로 그 의인 바리새인과 죄인 세리 2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각각 서서 기도하는데요. 어쩌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봤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 어떤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인데 아마도 그 두 사람의 그 기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아마 그 내용, 그 모습들이 예수님 머릿속에, 뇌리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자세와 기도 내용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자, 먼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볼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예수님이 목격한 바리새인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그 태도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특징은 따로 서 있는 것입니다. 따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 따로 서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니까 다른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자칫 다른 사람의 이 죄나 부정함이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고 그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따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는 당시 이제 유대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 유대교에는 종파가 4개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종파였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신앙과 문화가 헬레니즘화 되어가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에 젖는 것입니다. 이건 반율법적인 현상으로 이해됐죠. 율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적인 전통을 잃는 것을 너무나 염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되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들 역시 자신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아까 읽었지만 11절과 12절에 나온 바리새인의 그 기도 내용 딱히 틀린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7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또 의로운 삶과 경건한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 바리새인은 우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저기 보이는 저 세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 바리새인은 한편 자신의 신앙도 의롭다고 말하는데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한다고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곤 했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기도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야,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엄청난 신앙적인 열심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그처럼 신앙적으로 열심이었고 또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 바리새인은요, 물질 면에서도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말하죠.
이 바리새인이 자신의 여러 경건 생활 가운데 굳이 11조를 말한 까닭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11조가 사실 그 신앙적인 물질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서 왔고 또 그래야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 엄청난 신앙, 바리새인의 이 신앙은 누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하고 탁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백성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인정받고 존경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바리새인은 당시 좋은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한편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13절을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선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어디에서 멀리 서 있느냐 하면 제단으로부터 멀리 서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이 거룩한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감히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가슴을 칠 뿐입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아프고 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슴을 치는 건데, 자신의 죄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또 뭐라고 하는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겸손의 말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들은 정말 죄인입니다. 세리는 이 신약 시대에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몇 명을 택해서 세리로 임명해서 그들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는 이방 국가와 결탁한 죄인으로 간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뇌리에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이방인을 위해 일한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 세리들이 정말 죄인으로 취급받던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중간에서 세금 농간을 부려요.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이 거두라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 가운데는 참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이 세리의 농간에 저항하거나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배후에는 로마 제국의 날카로운 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팍팍한 식민지 생활 속에서 이중적으로 착취를 당하면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는 어쩌면 로마 정부보다 그들의 앞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리가 더 큰 증오의 대상이고 더 큰 죄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리는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의 기도 태도나 기도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의롭게 또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반면에 세리는 불의하게 또 신앙적으로 불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사람들의 기도 태도를 보고 또 이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듣는다면 딱 맞는 기도다. 저 사람들이 참 말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 합당한 기도다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내용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어떤 교훈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기대를 했을 것 같으냐 하면은
너희들은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삶을 살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의로운 삶을 살아라. 또 너희들은 세리처럼 신앙적으로 좀 엉망인 삶을 살지 말고 죄인으로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 뭐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바리새인을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바리새인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마땅한 세리들이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맞다면 왜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자, 그렇게 맞아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 행위나 신앙적 행위만으로 사람이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특히 이제 비유를 볼 때 최소한 두 가지를 보시고 그 사람이 의로운지를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판단 기준은 뭘까요?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경건한 삶.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뭐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하고 뭐 예배 잘 참여하고 기도하고 시간이나 물질, 에너지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이게 이제 이렇게 판단되는 기준인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도무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뭐 이런 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고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두 번째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에겐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나님께 충분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자, 선하고 경건한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항목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 가중치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삶의 의로움, 경건한 삶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비유도 있는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는요,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작다, 막 다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 다툼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크거나 작거나 사람 입장에서는 다 작은 도토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선하고 악하고 뭐 큰 차이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누가 의롭다, 누가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편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3편과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딱 보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굴까? 이렇게 보려 했는데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이루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 자, 그러면 신약시대는 좀 달라졌을까요? 자, 신약시대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53편을 인용하면서 인간 실존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데,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죠. 자, 반면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회개하고 은혜 구하는, 하나님께서 이걸 더 높은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한 시편 51편 17절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자신의 그 죄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세리는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의롭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해서 선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저 나중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열심을 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죄에서 먼 삶을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맡겨진 사명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버린다면 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의롭고 경건한 삶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거리를 생각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우상화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우상화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 우상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비록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참 훌륭하고 의로울 것 같지만 정말 그 내 안을 보니까 자기 우상화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역겨운 것입니다. 가장 불의한 거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우상화가 아니면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는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죄를 멀리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경건한 삶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만 하기만 하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롭다고 하실 것이니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리가 자신이 분명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은 세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쩌면 그 세리를 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이라고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한 거짓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오늘 비유에 나타난 이 세리의 기도 모습은 거짓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정말 진실하게 애통해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세리는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도 어쩌지 못한 상황에서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안타까워하며 그를 끌어안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14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교훈하시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비록 그 삶에 비록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볼까요? 9절.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통회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늘 회개 시간이 있죠. 회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바리새인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 흔히 사람들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경우 있지만 그것은 이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흘러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데 바로 죄에 오염된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의 부패된 마음과 신분과 상태를 원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를 이제 자범죄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죄에 오염된 상태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잘못이나 죄를 지었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 마음밭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죄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순간에 죄악됨이 갑자기 생겨나서 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이 자신의 죄악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이 다 똑같은 큰 죄악됨이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다만 그 죄악됨이 그 발현될 환경이 되면 죄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 죄악됨이 나타날 환경이 아니면 죄나 잘못을 덜 저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야, 저 사람 저런 죄를 어떻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죄가 생겨나서가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그런 지금까지는 죄를 지을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은 것이고, 죄를 지을 환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의 죄악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똑같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객관적으로도 잘못된 말이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말입니다. 그러게 자신의 의로움에 주목하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살펴보고 애통해하면서 가슴 아프게 회개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혹은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날카롭게 볼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는 감추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왜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심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있는 엄청나게 큰 이 들보 같은 죄가 보이지 않게 되고, 겨우 남의 눈 속에 너무 티끌 같은 작은 죄에 아주 심각하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 속엔 티를 빼라고 이렇게 충고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남의 잘못이나 죄를 보거나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주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죄인이구나.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남의 잘못이나 죄를 보거나 알게 되면 그때 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도 혹시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범한 것은 아닐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도, 우리 자신도 똑같은 실수를 분명히 범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관대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날카롭게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남들보다 더 선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남들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확 줄어들고 남을 함부로 멸시하고 정죄할 마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의하다고 여기고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선 삶에서나 신앙에서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고 열심을 내는 시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죄인이야, 이거는 명백한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나를 더 날카롭게 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늘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누구라도 품는 신앙 인격을 주옵소서. 아멘.
누구라도 상하이 하나님 연합교회 오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그 삶이 회복되고 그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영주님 하나님 살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진 것은 일어날 수 없는, 또 상처가 치유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또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설령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상한 마음이 치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해준 우리에게 주님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 잘못이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하여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누구라도 우리에게 말을 듣는지만도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위에서 구멍이 없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를 둘러싼 시험과 유혹 속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또 그 상처가 치유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다면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설령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혹시 이 자리에 쓰라린 죄의 고통을 부둥켜 안고 나온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교회 사역이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녹록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비록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흘러나온 이 모든 부흥의 물결이 각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도 흘러가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넘쳐나고 경험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다짐하며 또 남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며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